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59편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낸 때가 배경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다윗은 원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어떤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그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전쟁 패배의 위기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 모두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초대왕 사울에게 그 큰 위기를 대신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블레셋 민족을 무찌르며 이스라엘과 사울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울에게 정치 안보 영역에 큰 유익을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그만큼 다윗은 사울의 큰 우군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사울이 다윗을 아끼고 총애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의 사위였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가장 아끼고 각별히 사랑하는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또 사울 개인에게도 있어서도 여호와의 그 악한 악령이 그를 괴롭힐 때에 다윗이 아름다운 수금 연주를 통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다윗은 사울에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인물이었고 또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했던 그 사울의 한계로 인해서 원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할 다윗이 사울의 증오와 암살의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 사울의 시기와 증오의 감정이 얼마나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의외의 일이었었을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을 단창으로 벽에 꽂으려 했던 이 사울의 그 광기와 살이를 직접 경험한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지
다윗이 아무리 산전수전 많은 일을 다 겪었어도 자신의 장인이고 또 자신이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왕이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다면 그 충격과 혼란함이 대단히 크고 깊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사람들은 가장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 예기치 못한 행동 앞에 더 큰 충격과 배신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직접 죽이려 들었던 사울의 이 살해 위협 속에서 다윗은 혼란했고 그 혼란함 속에서 다윗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집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이 그의 전령들을 명령하여 다윗의 집에 그의 딸 미갈의 집에까지 암살자들을 보내는 터무니없는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미갈의 발빠른 대처와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창밖으로 간신히 달아내려져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에서까지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며 그 위협을 피해 도망가야만 했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의 비참함과 처참함을 다 공감하고 100%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장인이며 친후의 아버지이고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쫓기게 된 다윗의 심정과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혼란스러우며 두려웠을지 그저 어림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같이 당혹스럽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었는지 수없이 고민하고 되뇌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보신 3절 4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다윗의 고백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고백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 속에 다윗의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이 녹아내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인 집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권력으로부터 쫓기게 되어서 어떤 방법과 대안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게 되어 주었습니까? 그가 보여준 반응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평소 가졌던 신앙의 모습, 어린 시절로부터 자라오면서 삶으로 배운 신앙의 모습을 그 위기의 순간에도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평소의 신앙의 훈련과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아닌 보통의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인생의 큰 위기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낙담한 채로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최악의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혹여나 그 큰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거나 원래 그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 나발의 경우와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를 올려드리는 신앙의 훈련을 거쳐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정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전투 훈련을 반복하듯이 혹은 재난 위기 대응 훈련과 같이 유치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훈련을 반복하는 것과 같이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을 살아온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은 극한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반복 습달로 체득화된 지식, 이 훈련된 실제적인 지식이 없으면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전투에 승리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길과 방법을 놓치는 것이 일수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반복 숙달, 믿음의 훈련 또한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칠 때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던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가 가장 옳은 길,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반응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찬양하는 선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삶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훈련, 또 신앙의 훈련을 이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훈련과 선택이 날마다 새롭게 쌓이고 우리의 삶에 반복 숙달될 때 우리의 훈련과 선택이 우리를 옳은 길로 또 살리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훈련의 시간이 지루하고 또 힘겹게 느껴지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날마다 켜켜이 쌓여가는 훈련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크고 두려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지날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훈련 또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예비한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아 왕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귀한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도움 삼고 의지 삼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다윗의 시편을 통해 그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문제와 상황이 결코 쉽고 녹록하지 않지만 그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담대히 돌파하고 역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합한 자들 되도록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